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모부커스 성경이 말하는 땅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는 여름 휴가를 또 이렇게 함께 가정끼리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 녹화를 한 주간 쉬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도 구독자분께 안부 한번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 무더위에 다들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언제 이 폭염이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모두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일단은 내용을 한번 젊은 목사님께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요 관련해서도 이제 또 서로가 잠깐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한번 더 짚고 나서 이렇게 오늘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 한번 9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또 잘 정리해 전체적으로 주시면 한번, 좋겠습니다. 네,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9장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그런 또 이야기들이 신구약 중간기, 우리 흔히 말하는 제2성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제 바울 이 시대까지를 전체로 아우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질투 이 부분에서 이 브루그만은 기본적으로 이 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번역이 싱크레티즘을 이제 다원주의로 번역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 종교, 타 문화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공감 혹은 존중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원주의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혼합주의라고 했으면, 혼합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혼합주의 혹은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혹은 혼합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 불공평, 불평등 이런 것들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이 타락하고 혹은 부정해지고 불결해지고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정화되고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9장에서 다뤄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였고, 땅을 쉰다는 것은 사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쉼을 얻으면서 함께 거기에서 평화로운 그런 어떤 안식 그리고 평등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 이 땅이 이제 불공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끌어내서 이제 땅 없는 집 없는 자들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 인간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땅과 역사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신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회복,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땅이 쉬면서 동시에 본인들도 쉼을 얻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SPC나 혹은 포항제철인가요? 거기 방문했고, 포스코 ENC 그렇죠. 거기를 방문했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하셨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시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사실은 단순히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고 쉴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이 본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결한 것들을 척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방인들을 그 땅에서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자체가 배제 혹은 혐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언급을 해요.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그 어떤 설교자로서 통찰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차이. 좋은 무화과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레미야의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성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9장에서 또 하나 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헬라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벤시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헬라화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벤시라가 이제 그 헬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한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었을 때는 헬라화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헬라화라는 것은 그 보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개별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고 서민들의 삶이 철저하게 무시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헬라화 혹은 뭐 이런 것,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문제점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10장으로 가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으라.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르고만은 거저받음과 움켜짐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하나의 명제를 놓고서 이제 대비 명제를 놓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땅은 거저받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것을 탈취하려거나 혹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폭력적인 것을 행사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 땅에 다시 또 빼앗기게 되는 그런 순환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땅이 회복될 것, 성전이 회복될 것을 늘 기다리면서 또 동시에 마사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로 거기 가서 끝까지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것이 마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사다와 통곡의 벽, 다시 말하면 땅의 회복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력으로 끝까지 투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운동과 당시의 바리새 운동의 차이들을 여기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운동은 현 시대,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시대는 온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뒷부분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이제 온유한 사람이 혹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 땅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찬가에서도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리버설 모티프, 그러니까 뒤바뀜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마리아 찬가 맨 마지막 부분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영원히 이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땅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름 받고서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이었고, 마리아 역시도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누가복음 7장인가에 보면 바리새인과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바리새인은 땅이 있고 여인은 땅이 없고,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은 유업을 물려받게 될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여인에게 주어졌다. 혹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래서 이제 부자는 땅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땅 없는 지옥으로 내려가고, 나사로는 땅은 없었지만 결국은 하늘의 땅을 누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삭개오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 땅에서 함께 누리는 삶이 회복되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설교할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잖아요. 뭐 안진병을 고쳐주시거나 혹은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집이라는 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집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쫓겨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무덤에서 안치되었지만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짚어주는 내용들은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땅을 어떤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곧 영생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 그것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요한은 그걸 영생으로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결국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바울 서신이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땅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산과 공평. 여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이죠. 인간을 아담아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인간은 남성형이고 아담아는 여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과 인간이 마치 남자와 여성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결국은 땅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런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분은 천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 성의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과 경제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들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사회적 약자인 혹은 남성의 파트너인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결국은 그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다산 혹은 풍성함이 이게 결정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11장은 한번 여러분께서 또 읽어보시면 굉장히 조금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11장이 전체적으로 부르고 많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역시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 없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가 땅이 없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땅,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회복하고 경제적인 지위들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었다면,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 현실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인 거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빼앗기게 되고 그러나 지금 망가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현실과 초월 이 두 개념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12장 가서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땅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어떤 해석으로 그 가능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혹은 전쟁이나 뭐 핵무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통한 어떤 해석학적인 그런 시도들은 아주 뜻깊은 작업이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이전에도 봤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저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또 다른 울림들이 있었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그만 책은 저희가 이제 예언자의 상상력도 함께 나눴고 이 책도 나눴지만 일관된 자기의 어떤 목소리와 논점을 갖고 그걸 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부르그만 책을 읽으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명징하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이 현대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지가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성서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나름 이제 앞부분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부터 뒷부분에 이제 신약 예수와 바울의 입장까지 땅을 매개로 해서 부르그만이 펼쳐가는 어떤 이런 해석들, 성서 해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도 뭐 설교에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와닿으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윤리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한 챕터긴 했지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윤리적 통찰들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떤 욕구까지 느꼈냐면 11장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짜 논문을 써보고 싶을 정도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경제 문제는 굉장히 분절화돼서 각각의 영역으로 다루는데 부르그만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지평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문제 의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웬델베리도 인용하고 뭐 땅과 여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 쭉 연결하는 부분, 문란함과 지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통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땅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지적인 자극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뭐 사실은 신학자는 아니지만 헨리 조지가 썼던 진보와 빈곤 이런 책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쓰셨던 논문도 보시면 좋은데. 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졸조여서 그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요즘 그리스도인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의 부동산을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만 접하지 말고 이런 신학적인 원리 또 신학적인 어떤 기초 그런 부분들과 또 헨리 조지가 이야기했던 어떤 땅을 매개로 한 불의한 역사들 또 이것으로 일어난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책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는 이 책 읽다가 이제 이 부르그만이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이 현재 2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부르그만의 이 책에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그만이 그 주제로 쓴 책이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네, 저희 집에 원서로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이런 폭력성에 대한 일종의 고발과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인 지금 이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찾게 되면 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칫하면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 같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각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당화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부르그만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부르그만 책을 읽으시면서 사실은 뭐 이 땅으로 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겠죠. 그건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땅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구슬을 꿰듯이
꿰서 설명하는 거는 이분이 정말 대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브루그만도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질,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영적인 것, 피안의 세상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무심하거나 아니면 이상적으로 그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땅을 우리가 떠나서 다른 무언가를 그 상상하고 어떤 신학적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를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진짜 마지막 장까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 새하늘과 새 땅. 뭐,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결국은 브루그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땅은 결국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속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이런 진짜 시적인 표현이 어딨나 싶을 만큼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너무 소유하려고만 했지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것 이것은 나 홀로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가 하나의 집인데 그것을 나 홀로 살아가려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클로저 울타리치기 나 홀로 살려고 하는 이사야서가 그토록 비판했던 가옥에 가옥을 전하여주고 전투에 전투를 잇대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루그만이 땅은 그런 게 아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독교가 좀 귀담아 우리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제 소유와 소속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저에게는 이제 이 책 읽는 내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 아니라 장소라는 거, 의미 없음이 아닌 뿌리 없음이 문제라는 거. 이 책의 첫 장에서도 사실은 문제 의식으로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의미 없음이 아닌 뿌리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도 결국은 장소 이야기하고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뭐 언어 철학이나 논리 기호학을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음에 대한 의미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저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땅과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지만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고 소속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 것이냐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경제, 문화, 사회, 정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을 읽은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교회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좀 더 활성화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해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 같고 교회가 장소로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좀 신학적인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더 폭넓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너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축되고 있는 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말미에 얘기해 주셨던 그 아까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자본을 통해서 자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선물 받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부동산 목사가 생각나네요. 부동산 목사 누구죠? 부동산 있습니다. 목사? 예, 워낙 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또 부동산 관심이 많죠. 전문가들이 네.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투기꾼인지 목사인지 예, 그런 정체불명의 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댓글로 그 부동산 전문 목사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월터 브루만을 좀 추모하는 의미로 두 권의 대표적인 책을 좀 저희가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한 분의 또 특별한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세 명이서 좀 녹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라이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인가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또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가 또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 그 시기에 우리가 빛을 혹은 땅을 되찾았던 것을 또 기억하시고 지금도 땅이 없이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이 또 책과 연결해서 역시 젊은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달력을 보니까 절기상 입추더라고요. 굉장히 덥기는 하지만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여러분 좀만 힘내시고 특별히 이 배달 노동 하시는 분들 쉬엄쉬엄 그러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폭염 속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